바이블루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로마서는 전체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져 있는 아주 성경 가운데에 귀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참 귀하지만 로마서를 통하여서 영원히 다시금 소생함을 누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로마서에서 5장 말씀은 우리에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우심을 받게 되어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말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의롭지 않은 우리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혜예요. 이 은혜는 인생의 전환점과 기점이 되어져야 돼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점이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칭의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다음에 많은 변화가 있어요. 내적인 외적인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가운데 나만의 내적인 것 말고 외적 증거로서의 하나가 뭐냐면 화평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면 그분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시간, 그 순간부터,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직후로 내가 다시 태어나서 영적 거듭남을 경험하고 중생을 경험한 본어게인한 그 시점 이후에 확실히 달라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과 세상을 향한 화평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번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안에 있다라는 분명한 확증은 내가 남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보면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린 아무렇지도 않게 대해요. 근데 사람을 대하는 데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는 대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죽게 하듯 하는 이것이 바로 화평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화평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어떤 사람들 보면 편안하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요만큼만 대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 안에는 살아오면서부터 독특하게 나도 모르게 자리매김짓고 있는 그러한 삶의 습관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대하든 죽게 하듯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나이를 초월하고요. 이거는 우리가 살아온 환경과 배경 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죽게 하듯 하는 화평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누구를 대하더라도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시스템 체계적으로 나보다 어린 사람을 향해서는 함부로 대해. 여기서 말하는 함부로라는 게 뭐예요? 그냥 막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가볍게 대하는 것 자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서 우리는 사실 화를 내서도 안 될 정도로 죽게 대하듯 해야 됩니다. 우린 쉽게 누군가에게 눈으로도 상처를 주고 말로도 상처를 주고 그래요. 이게. 근데 목양과 목회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말하는 것 하나
내가 생각하는 것 하나,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게 죽게 하듯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전부 다 시험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은 신앙 안에 뭉쳐진 사람으로 신앙 안에서 함께 더불어 지어져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 우리가 누구한테 이런저런 소리 들을 이유가 없죠. 우리가 교회 와서 누구에게 이런저런 소리 할 이유도 없어요. 우린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곳 안에 들어와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에게 죽게 하듯 하는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 말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독을 품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딱 보면 벌써 딱 시비를 걸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 보면 아예 작정하고 교회 오는데 이 말 하려고 작정하듯이 와가지고 만나자마자 한마디 툭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부 다 회개해야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철저하게 우리는 죽게 하듯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얘기를 딱 볼 때마다 느껴지거든요. 아, 이 사람이 지금 곤조를 부리는구나. 아, 이 사람이 지금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분을 품고 말하는구나. 다 보이거든요. 왜 목회자가 왜 안 보이겠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고쳐줘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칭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그 사건 이후부터는 여러분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미움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목회부에게 만약 그런다라면은 목회부 안에서 혹시 그런 마음들이 보이거나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불러요. 성도가 성도 안에 살아가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한 십자가 사건이 있은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화평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화평으로만 나가야 돼요. 그러니 더 조심하셔야 돼요. 더 죽게 하듯 하는 이 훈련하지 않으면 세상 살다가 한 일주일 동안 살아내다가 밖에 오면, 그래서 저는 같은 직장생활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상사와 부하 직원이나 이런 사람이 같은 교회 공동체에 있다면 진짜 회사 안에서는 상사의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교회 안에서만큼은 어떤 모습 보여줘야 되냐면 죽게 하듯 하는 모습으로 진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직장 여기서 이제 직원이 혼돈이 오지 않겠어요? 우리 사장님 밖에서는 진짜 완전히 세상 구조 위계 질서처럼 하는데 교회 와서는 그렇게 하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여주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진짜 살아감으로 인해서 밖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러면 여기서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밖에 나와가지고도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요즘 정말 의식이나 이런 거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기도 해요. 제대로 되어진 자신의 어떤 최선을 다하는 위치와 포지션을 알지 못하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죠. 제가 말하는 이 모든 것 아래에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다듬어진 층이 있는다며 얘기하는 거예요. 저마다의 자리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 또 밖에서와 공사를 구분하는 거, 이것도 누구나 다 아는 부분인 것이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로마서 안에서는 우리 안에 고쳐지지 않는 걸 진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라고 하는 복음 자체가 로마 교회가 복음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로마 교회에 구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로마 교회가 신앙의 가르침을 안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가까워지고 편해지면 어때요? 풀어지거든요. 자세도 풀어져요. 태도도 풀어져요. 이 부분들이. 그 때로는 어때요? 농담도 경우의 선을 어때요? 넘어가게 되었잖아요. 복음 안에 살아가면 거주 경계가 분명해요. 복음 안에 살아간다는 게. 말씀 자체가 말뚝이거든요. 말뚝의 뜻이 뭐냐면 그 선을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그 선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을 지키도록 만들고 세상을 향해서 만드는 선을 지켜 나가는 것이요. 어떤 부분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래요. 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대사관 직원들을 만나든 아니면 평통의 사람들을 만나든 누굴 만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보면은 참 세상에 쌓아 올려준 이런 것들 때문에 자세가
태도나 말이나 언어가 참 거만한 모습을 보게 돼요. 저요. 참 보기 싫은 모습이죠. 거친 표현을 하면 진짜 꼴 보기 싫은 모습이죠. 오히려 더 저는 겸손해야 된다고 봐요. 오히려 저는 더 예의 바르러야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더 저는요, 더 잘해야 된다고 봐요. 더 잘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 더 잘해야 되는 마지막 최고로 잘해야 되는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만약 죽게 하듯 안 하려면 이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면 우리는 진짜 잘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가 느껴요. 상대방이 느끼잖아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좀 불편함을 느끼네? 그런다라면 그 자리에 넘어가면 안 돼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지금 말씀하시는 선한 양심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아유 죄송합니다. 사과할 수 있어야죠. 혹은 아니면 그 자리가 아니라면 아유 내가 이렇게 대해서 미안해요. 이런 모습들도 있게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부분을 설교를 하는 걸까요? 5월 가정의 달에 보면서 제가 인사하는데 아이들의 인사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뭐 인사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마음을 경험하게 되었냐면 아이들의 인사가 하라니 하지만 그 안에 진짜 존중의 마음으로 예의 바른 모습으로 그들이 경험되어지는 것들 진짜 알맹이가 텅 비어진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면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 때문에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싫은 소리 들을 이유가 없어요. 다 서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가기 위한 것이죠. 이 부분이. 그러려면 우리가 서로에게 정말 죽게 하던 모습으로 인하여 가지고 힘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보고 싶고 격려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부서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을 때도 부서 안에서도 죽게 하듯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영적 질서가 세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영적 질서 아무리 말하지만 그 영적 질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온전히 누리고 또 대신에 이 화평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부분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신앙의 교훈에 대한 부분들도 잘 가르쳐야 되고 하지만 먼저 교사인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 앞에 성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러 온 사람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시고 이 아이에게 죽게 하듯 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평화의 메신저와 화해를 전하는 메신저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이렇게 말해요. 화평을 누리게 하는 사람은 만나시고 화평을 누리지 않게 하는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내 영혼이 피폐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혼이 피폐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강팍한 심령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갈아엎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갈아엎어져야만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아이들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조심해야 되고 제가 그래서 재직들한테 항상 정말 조심하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가까이 있을수록 가까이 지낼수록 경계선을 넘으면 큰일 나요. 말도 함부로 트지 마시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거 명확하게 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아주 편하게 부르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아주 편하게 누구 이렇게 부르는 거.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되어지냐면 옆에 있던 사람이 하대하게 나는 편하게 친근감 있게 부르는 건지 모르지만 그게 하대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깊이 기억하신다라면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가면은 배직 교회나 조정민 목사님 교회 같은 데 보면은 직분자가 없어요. 장로님을 세우지 않고 권사님을 세우지 않고 따로 세우지 않아요. 그냥 다 같은 성도님으로 세워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세우는 걸까? 보니까 그분의 책에도 나오고 그분의 칼럼에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그 자체가
이미 계급을 나타내는 것 같고 경계를 나타내는 것 때문에 우린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같은 위치에 같은 마음으로 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재직 임직자들로 세워졌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더 죽게 하듯 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더 죽게 하듯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오늘부터 이거 반납하겠습니다. 이거 장로 이거 반납하고 권사 반납하고 집사 반납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영적인 그 귀한 사명의 자리를 더 잘 지켜내야 되겠다. 저는 이거 봐요.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CCTV가 직분이라고 봐요. 하나님 앞에서 뭐요? 영적인 CCTV가 바로 이거다. 나 잘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이니 이거 나를 위해서 붙여준 것이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 가지시고 화평과 평화의 화해자로 오늘도 공동체 안에서 그 아이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잘 영적인 질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억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배를 탔어요. 돌아갈 수 없는 배를 탔어요. 왜? 칭의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직후부터입니다. 실제로 원어 성경에 보면은 Therefore, since we have been justified by faith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신 since 그때 그 시점부터예요. 그러니까 1초도 안 미뤄지는 그 시점부터 의롭게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We have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분의 피에, 그 값진 보혈의 은혜에 그 피가 헛되지 않도록 화평을 누리고 죽게 하듯 하는 모습으로 서로가 귀하게 세워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부름받다는 사실을 1초라도 놓치지 마시고 그렇게 주 앞에 세워져 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언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언어가 되게 중요한데 이 언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잘 표현해 보세요. 특히 제일 심각한 언어 전쟁터가 가정이거든요. 남편과 아내. 가정 여기는 언어 전쟁터예요. 기분 좋을 때는 여보 이렇게 부르다가 기분 나쁘면 어떻게 돼요? 네가, 내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전쟁터에서요. 그 순간에 우리는 또 금방 옷 입고 있는지 몰라요. 옷 벗어버려요. 그리고 언어가 전달 매개체 안에 그 안에 먼저 언어는 말 그대로 엄청난 뭘 담아내고 있냐면 그 안에 감정의 요소들을 담아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감정의 언어들을 담아내기 때문에 그 안에 따뜻한 죽게 하듯 하는 그 마음으로 언어를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해요. 내 성격, 내 기분 안에 왜? 뭐 이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그런 시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애플워치처럼 딱 안에서 내면 세계 안에서 뭐 이렇게 하면은 벌써 멍멍이가 짖든지 해가지고 뭐라고 멍멍이 짖는다라는 표현을 왜 할까 이게 내가 사람 소리가 아니라 그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멍멍이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내면 세계 안에서 절제되어진 생활의 일면의 모습들을 잘 세워나가서 건강한 내면도 그리스도를 닮고 외면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여기서도 그리스도가 저기서도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